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러한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정직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 기도를 말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서원 기도를 해라,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런 기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인 정직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속히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치료받고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원리, 정직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주 요절 말씀 시편 7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주 요절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 말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 악한 자도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으면 조건이 다른 겁니다.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기준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뒷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 다음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은 대꾸법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짝을 지어보면 정직한 자와 악인이 짝이 되고, 그리고 기도와 제사가 짝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와 기도는 같은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같은 겁니다. 기도를 공식적으로 확대하면 예배가 되고, 반대로 공식적인 예배를 개인으로 축소시키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악한 것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는데 자기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왜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기도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실로 섬기면 좋지만, 그렇게 기도응답을 주시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죄가 있잖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원리, 정직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로 정직해야 되는지 그 정직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너의 원수들, 너의 경쟁자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았던 여자인데 그 동네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여리고를 차지하려고 왔으니까 여리고는 성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이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기생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문을 빨리 접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으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다가 이젠 들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옥상의 3대 밑에 숨겼습니다.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군인들에게 여기 들어오긴 왔었는데 다시 나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말하기를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떨어지기 바로 전에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시면 따라잡으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합은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 맞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했는데 정직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옥상에 숨었다고 말했어야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으면 정직한 건데 그건 누구한테 정직한 겁니까? 네, 사람에게, 여리고 왕에게, 그 군인들에게 정직한 겁니다. 여리고 왕에게는 사실을 말했으니 정직한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살려야 된다면 정직하게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춰줘야 됩니까? 예, 감춰야 됩니다. 그런데 감추는 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북한 간첩들이 우리나라 군사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럼 정직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정직하게 군사 비밀을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군사 비밀 다 가르쳐주면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는 겁니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정직함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소속되면 하나님께 솔직해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에게는, 마귀에게는 비밀을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속인다고,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것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의 발목을 잘랐습니다. 발목을 자른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네, 악한 것 같지만 자를 때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끝이 썩어 들어옵니다. 썩은 것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대로 두면 발목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목을 자르게 되는 겁니다. 목을 자르면 죽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발목을 잘라준 사람, 의사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발목이나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목이나 둘 중 하나를 잘라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발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걸 보고 비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는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은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와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속일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넌 사람을 속인 걸로 생각하고 있지? 넌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만 보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면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됩니다. 사람을 속일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교회가 병에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발전해서 기도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됩니까? 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정직함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며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로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라합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직함의 우선순위와 소속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상급도 많이 쌓으시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복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